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에 대한 알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모든 변화의 가장 핵심,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삶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고요. 물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든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생각을 늘 이렇게 채우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삶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제대로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지면 삶이 두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것이 삶의 방식은 다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이 열려지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죠? 우리 스스로가 포도 열매를,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주님이시라는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게 능력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공급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만약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는 가지라고 하는 인식. 내가 원천이 아니고 내가 그로부터 비롯된 이제 줄기라는 것.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나는 가지라는 것. 내가 그분에게 있으면 내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비로소 온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의 기초,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이제는 그분이 책임지시는 인생, 나는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는 인생, 이것을 이 중요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신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인생,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원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근본적으로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 그가 대적하던 교회, 그분에게 속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 인생을 드리게 되었고, 특별히 그가 그러한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변화를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그분의 호의, 그분의 은총,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선물을 말하지만 또 그 배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아니구나라는, 이제까지 내가 무엇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많은 수고를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바로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달라진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지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물론 나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새로운 인식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 아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절망적인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뭔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갖춰져 있지 않지만 값없는 그 사랑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단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이 아니고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은혜로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내 삶이 내 노력, 나의 애씀, 나의 능력, 나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을 평안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살리겠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얻게 된 은혜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왔고 뭔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으면 낭만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조금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제대로 터득해서 삶에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처럼 이제 내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알다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을 수 없는 것이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채워져 있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 인생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그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어떤 삶의 일시적으로 이러저러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아니고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평안의 근거이고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능력으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 모두 다 양도해드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약해지고,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생의 풍성함이고 부요함이고 강함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더 커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로 들어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는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가득하지 못하고 때때로 은혜를 받고 있지만 또다시 메마른 광야를 거는 것 같고 또 인생이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왜 늘 생수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어느 사이에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도록 하기보다 또한 내가 내 중심에 다시 서서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날마다 그 크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고 그가 행하신 것이 보이고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다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늘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은혜의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누가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의 사실을 알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시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주어도다. 내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 또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약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약할 때 주의 강함을 붙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마르지 않는 그 은혜, 변치 않는 영원토록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식어지고 변하고 지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는 우리의 삶에 계속 되어지는 것. 우리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인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나 내가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삶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고 할 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그 은혜 안의 삶이 어떠한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은 사실 뒤늦게 예수님의 정식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그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보다 기독교 역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독교 역사, 예수님을 지휘하고 이와 같이 세계 역사에 영적인 면에서나 그 다음에 어떤 일반적인 인류 문명 문화의 역사의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세계에 많은 영웅들이 있고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제어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약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강해지는 것이고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무능하게 되는 것 같고 내가 무력하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그 절대자 앞에 그냥 고개 숙이고 자기의 힘을 제대로 쓰지 않는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무능하고 나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하실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 그러나 사실상 은혜라고 하는 것 안에는 우리 자신의 죽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인생, 위대한 인생,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2000년 역사, 서구 역사에서 우리가 서구의 변화 안에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 사도 바울이 물론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이 땅,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열정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열심이라는 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열심당원이라는 유다라고 있었죠. 유다, 열심당원 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혁명, 오늘날로 말하자면 혁명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같은 말입니다. 이 젤롯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그 말로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들었거니와 그때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또 내가 동족 중에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에 대하여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더니,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 그 패션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결국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믿음을 해야 한다고 보았으니까. 그는 무엇보다도 이전을 나약하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혜를 붙들게 된 것은 결코 인생을 살기 힘들어서 나약한 인생에 뭔가 의지할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힘있게 자기의 자신감, 신념, 의지력, 확신을 가지고 뭔가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가 이제까지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그게 얼마나 자신에게 해가 되고 그게 헛된 것이었는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가 추구하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이제까지는 그가 능력 있게 무엇인가를 주체적으로 이루려고 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가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고백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를 버린 이후에, 자기를 잃어버린 이후에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은 무력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열정, 그 은혜가 그를 변화시켜서 그 이전에 그가 열정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열정보다 더 위대한 열정, 그 이전에는 인간적인 열정이었고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열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그를 불러 변화시키시고 그 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그 열정을 가지고 모든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우리가 잘 알듯이 자비량 선교, 그가 수많은 나라들, 족속들,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그 모진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노동을 하고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이전에는 그는 인정을 받았고 그는 랍비였고 그는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그러한 유대계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가 어디 가서든지 항상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일어났던 불같은 열정.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이루는 데 막는 너무나 많은 박해와 장애의 물들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그를 일으켜 세웠고 어떤 것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고백은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는 겸손한 고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스스로 미련한 자로 여기게 되는 자기 인식, 자기 깨달음이 자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기 안에는 인생이 두렵고 인생이 끊임없이 염려가 되고 그랬다면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서부터 내 인생 안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하던 것보다 더 못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하던 것을 이제까지 내가 한 것도 사실 주의 은혜였고 이제 내가 주의 은혜를 더 온전하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있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내 삶이 여전히 가난하고 내 삶이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내 삶이 무력하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공고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헛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내가 아니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단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사는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게 모순처럼 여기시지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강하시다는 사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없던 일을 내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강할 때는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나보다 큰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내가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내가 내 삶을 강하게 끌고 나가게 되면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을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강한 것과 은혜 안에서 강한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약해지는 목적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은혜 없이 무엇을 이루려 함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은혜 안에서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되면서부터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의 능력도 결국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인간적으로 보아 능력 있는 자를 아니었고 너희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서 약한 자들,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배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게 능력이 있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는 심히 큰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그분의 크심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죽고 주님의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안에 꿈과 열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꿈이 작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열정은 시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알게 될 때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돼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열정으로 주어지게 돼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 이제까지 이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비로소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이전의 열정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이 그의 삶을 장악하게 되고 그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인생의 열정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안에
오늘날 청소년들 어린이들 안에 삶에 대한 꿈,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그것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고 늘 도피하려고 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보다 용기 있게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약해서 하는 것마다 우리가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주위에 연약해서 또 인생의 많은 좌절과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을 정말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더 그 은혜 안에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의 과정들, 광야를 통해서 낮추시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축복, 그 가난의 축복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가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를 하며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인생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인생에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합니다. 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어떤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주께서 붙드셔서 더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온 열방을 치유하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